할렐루야. 좋은 축복의 날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족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일 때, 식구들이 다 모일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이 아버지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흐뭇하실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성령의 임재에 그 영향을 입어서 변화되고 또 강건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하겠습니다. 26일자입니다. 제목은 영적인 지시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시. 잠언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귀영화,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죠. 누려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결론을 내릴 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시로 찾아옵니다. 잠언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성령의 지시가 주어질 때 그 지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지시에 저항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한 예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소유를 멸하라고 지시하셨지만 그는 그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사울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는 아말렉 족속의 양들과 황소들을 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제사 드리도록 택한 짐승은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시를 말 그대로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항상 성공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방식에 따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반대하여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용 전체를 하시려면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말렉을 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네 손에 붙였고 네가 정복하게 되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래서 왕이고 어른이고 아이고 가축이고 모든 것을 다 죽여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런 지시를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특별히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치러 나갔을 때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 승전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왕도 죽이지 않고, 아마도 이유가 있었겠죠. 전략상 나름대로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십시오. 설령 하나님의 지시가 당신의 인간적인 이성에 반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분의 지시대로 행동하십시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 예수님께서 다시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시하시자 비록 그 지시가 베드로의 이성에는 반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는 순종하여 그 결과 기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 지시 안에 당신의 승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런 영적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기 이미 적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장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런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땐 몰랐지만 알 때는 아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내 생각을 바꾸고 거기다 나 자신을 맞춰서 내 안에다가 장착시키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엔 종교적인 접근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방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성경 말씀에 지금 방법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빠른 열매를 바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은 보장된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열매가 맺히고 누구에게 열매가 안 맺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이유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남아있는 열매, 그것도 한 번 맺고 나서 한 번 소출을 거두고 나서 끝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라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좀 보장된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며 모든 부분에 내놓아져 있느냐. 그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많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경험 가운데 자꾸 방법적인 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뭐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하고 이렇게 방법을 많이 배워왔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심령 안에 장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돌아가는 길 같고 늦은 일 같은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아주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하죠.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지시가 이제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 지시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눈 감고 하늘에서 오는 거 그런 것을 영적 지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아는 말씀들을 행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어떤 일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영적 지시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영적 지시라는 주제를 배우면서 또 눈 감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면서 내 안에 그 거대한 사상 체계 자체가 변해서 정말 통찰력을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막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통찰력이 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큰 거죠. 근데 그걸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영적인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아는 것만큼은 나가서 열심히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러나 사실 업으로서는 고기잡이 전문가죠. 자기 전문 지식 갖고 채굴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지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영역에 업으로서의 전문가적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훈계,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른 물러서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굉장히 중요한 지시입니다. 여기 참고 성경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훈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삶의 실제적인 지시를 해주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네가 현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거절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놓치게 되는 거죠. 8장 10절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입니다. 나의 훈계는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금을 택하기보다는 지식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물질 중심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것보다는 은보다 금보다도 나의 지식과 나의 훈계가 훨씬 너에게 영구하게 내 삶을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때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얼른 고쳐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게 되면 빗나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조언과 또한 날마다 성령님에 의해 제게 찾아오는 신성한 지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저는 지시를 굳게 붙잡습니다. 제 심령은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철저히 행합니다. 승진과 진보와 주목할 성과가 제 삶에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